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애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죠.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까? 오늘 함께 보면서 오늘 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다 건너 뛰어넘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요단 동편 마을인데요. 여리고 건너기 전에 첫 도시입니다. 그곳이 시딤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시딤나무로 만들어라. 그게 아카시아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마도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 지명이 지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7장 16절, 8장 14절 쭉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며 준비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본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모색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예, 다른 교회,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통로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했을까? 하나님, 이 많은 2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단순한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의 역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실래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나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헛수고의 밤을 지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했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순종 요구하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 요구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고요.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이 물 떠다 주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항상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이 교회 부흥시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이 자리 다 채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면 나가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 좀 감당해 보라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안 던졌더라면 고기를 잡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하인들이 물 떠다 주라는 것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또 보세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순종하면 나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먼저 시험이 들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런 위기, 그리고 헬몬산으로부터 만년설인데 거기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에 위기와 겹치면서 그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걸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더러운 그릇을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가 성결함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그릇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귀한 그릇이든지 천한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담임 목사인 저와 그리고 재직과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담임 목사인 제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더러움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성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자기의 성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국무총리로 이집트에
이인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따라야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야훼의 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궤짝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짝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뭘 넣으라고 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죠?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봉하고요, 그리고 봉한 후에 금으로 장식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요. 항상 법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법궤안을 살펴보면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 지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요, 말씀을 배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죠? 왜 성경을 통독하시죠? 왜 성경을 암송하시죠? 왜 설교를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 설교가 제가 준비해서 하는 설교이지만 이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그러므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캄캄한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 성령 대망에도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소망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면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살려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요단에 발을 내딛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요, 홍해를 건너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3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니까 그들의 발에 강물이 잠기면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강물에 발을 디디고 서니까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홍해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신앙이 있습니다. 홍해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처음 믿을 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그게 뭐냐면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갈라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신 다음에 믿겠다는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요단강 신앙은 좀 더 성숙합니다. 한 단계 나아갑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먼저 발을 디디는 겁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앞에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동문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웬만한 빌딩 보면 다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일일이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요. 손댈 필요 없어요. 내가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km 앞에 서 있으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요. 100m 앞에 서 있어도 안 열려요. 10m 앞에 서 있어도 안 열려요. 언제 열립니까? 그 센서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열리는 겁니다. 즉 문 앞에 섰을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니까, 먼저 헌신하니까, 먼저 순종하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요, 믿음으로 먼저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먼저 첫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자동문이에요. 멀리서 보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센서 범위에 가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여러분 먼저 그 앞에 가서 발을 내디딜 때, 먼저 헌신할 때, 먼저 무릎 꿇을 때, 먼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발을 잠궈야 돼요. 먼저 내가 헌신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먼저 헌신해 보시라고요. 먼저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헌신해 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이 헌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먼저 드리는 신앙, 먼저 순종하는 신앙, 먼저 헌신하는 신앙.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크리켓 선수였어요. 이 크리켓 선수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유명한 프로야구 스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정말 전도 유망하고 앞날이 보장된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앞길이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땅으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와 앞으로의 출세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는 정말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한 후에 더 이상 육신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요, 다시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야, 지금 제정신이냐?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냐고. 그런데 그때 스토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그만하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들이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희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열려져서 간 게 아닙니다. 발걸음을 먼저 넣었더니 그때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헌신 아닐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라고요. 먼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의 축복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헌신의 결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한치 앞을 모르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의 장애물이 갈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